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다 같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가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또 은혜는 계속해서 더해지고 넘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더욱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은혜가 넘쳐야 되지만 특별히 이 교회가 더욱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수원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쳐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은혜가 있으면 또 회복이 금방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계속 은혜가 더하여 넘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가 더욱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교회의 은혜가 더욱 넘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런 교회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이 모인 교회지만 사실 요즘에 보면 성도들이 이런 확신이 별로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우리 목자 교회 성도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참 엄청난 착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이것은 신분의 거룩함입니다. 아직 우리들은 사실 다 거룩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진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나를 이제 죄 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바로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도 많죠. 물론 이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문제는 다 인간이 허물이 많아서 생긴 것이지 하나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문제도 아니고 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 부족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성이 드러나서 그게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많은 은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가 모이긴 모이는데 요즘에는 은사에 대한 그 체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이런 성령을 경험했다든지 또 은사를 경험했다, 이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뭐랄까요, 좀 막 이렇게 막 뜨겁고 막 불이 붙고 막 그래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좀 눈치 좀 있어야지. 우리 교회 이렇게 그 집회 오시는 분들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새벽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오래 하네요, 그런 거예요. 우리 뭐 오래 한다는 생각 안 하는데 얼마나 다른 교회가 짧게 하면 얼마나 짧게 하면 이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를 오래 하고 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 다녀가시더니 그러는 겁니다. 야, 대구에도 이런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다. 대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대구에도 이런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다. 왜냐면 우리 마지막 우리 통성기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하고 서울에 갔다가 오다가 휴일이었어요. 내려오는데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구미쯤 오는데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대구까지 오면은 예배 시간 못 맞추겠다 그래서 그냥 구미에 있는 교회에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 구미에 있는 교회, 우리 교단 아주 유명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예배 시간 수예배예요. 지금 같은 수예배인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이 뭐 수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썰렁하게 그 예배를 드리다가 그 7시 반 예배인데 한 8시 한 10분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하나 보다 했더니 다 가! 끝난 거야! 그 8시 한 10분 돼서 끝난 거예요. 아니, 성도들은 뭐 멀리서 온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려고 40분 예배 드린 거예요. 40분 온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야, 그 또 가야 되잖아요. 그 먼 길을 또 가야 될 분들, 가까운 데도 있지만. 아니, 뭐 수요 기도회잖아요. 원래 한국교회의 그 참 은혜로운 유산은 수요 기도회거든요. 수요 기도회. 예전에 3일 밤 기도회 그랬어요. 3일 밤 기도회. 주일 지나고 3일째 밤 기도회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냉랭하게 그냥 아멘도 없어요. 그냥 멀뚱멀뚱 말씀 듣다가 그냥 예배 마쳐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런 경험을 또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체험, 성령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에 대해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는데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 그러면은 그거 위험하다, 성령의 은사 강조하면은 교회가 시끄럽다,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시끄럽다고 그걸 다 덮어버리면은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이게 이제 9가지인데 이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방언을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해라.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아라. 예언도 잘 분별해서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많은 은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건데요.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죠. 많은 은사도 경험했죠.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1장 1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죠. 은사도 하나님이 많이 주셨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가 되질 못했어요. 서로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엄청나게 책망하면서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아주 질책을 하죠. 그래서 보낸 게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들이 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이 마음이 안타깝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책망하고 교정했을 때 그들은 그래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로마 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로마서 12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서로 좀 겸손하게 하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화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모든 서신서 보세요. 다 성도들에게 화목해라, 하나 되라, 서로 섬겨라, 아멘 좀 합시다, 사랑해라, 계속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은혜 받았어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 성화는 안 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사람은 은혜 받고, 뭐, 은혜 받은 사람이, 뭐, 저 사람은 뭐,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뭐, 저것밖에 안 되냐.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로 덮어진 것 뿐이고, 그 은혜가 떨어지면 다 인간은 그 죄악된 본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나도 은혜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여러분, 형제의 그 허물을 볼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혜 받은 교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 성숙하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러나 좋은 교회예요. 왜냐?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머리만 커가지고요, 종교인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아직 좀 다듬을 것 많아도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하네. 주여, 던지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 그런 적 없지만은, 아니, 여러분, 은혜도 못 받고 머리만 이따만 해가지고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호박식하고.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이 이제 그 한 800명이에요. 우리 그래,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몇 반까지 있었는지도 몰라요. 몇 반까지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800명이 다녔어요, 한 학년을. 놀라지도 않으니까 뭐 800명이 얼만큼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그 총신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 우리 2학년 때까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3학년 때는 저 사당동으로 총신대학교로 3학년 때 다녔는데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몰라요. 어저께 우리 대경로에 우리 서시차례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저기 그 강원도 원주에 소금산이라고 그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있어요. 여길 내가 왜 왔을까, 이런 생각. 장로님 괜찮아요, 다리? 장로님 대단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몇 년 만에 그렇게 걸었습니다. 몇 년 만에. 그래가지고 최원태 장로는 갔어야 되는데 정말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소금강산. 소금산, 그러니까 소금 나오나? 소금강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금강산에다가 그냥 막 출렁다리 만들고 흔들다리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건너가는데 막 흔들려가지고 누가 흔들어 그랬더니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요. 너무 뭐 다리가 튼튼한데도 흔들려요. 그리고 뭐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계단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 세상은 넓고도 좁은 거예요. 800명이 우리 같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했더니 거기 시차례가 왔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죠. 우리는 우리대로 오고 거기대로 오고. 그러더니 어느 목사님이 거기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같이 왔으니까 계속 나를 따라오면서 계속 나를 쳐다봐요. 계속 저 광이라 계속 나를 따라와. 그 목사님 누가? 너 계속 드럼 쳐라 여기. 그래가지고 그 나를 계속 따라오더니 목사님 88입니까? 그런데 우리 총신 88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88인데 모르시겠어요? 미안해가지고 내가 모르겠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물론 뭐 몇십 년 지났으니까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도 나를 몰랐죠. 우리 인사하니까 그때 알아봤지.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우리 800명이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졸업한 지가 올해가 35년이 된 거예요. 올해가.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35년이 됐어요. 작년이 31년이 됐어요. 31년. 작년이 30년이에요. 졸업한 지 30년, 대학원 졸업하고 30년이 되니까 우리 이제 동기들이 우리가 30주년이니까 우리 모여서 우리 선교를 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장로님 그렇잖아요. 우리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우리 선교하자.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베트남 여행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작년에 잘 됐다. 나는 1000번째라서 미안하지만 못 가게 됐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랬거든요. 난 속으로는 잘 됐다. 1000번째라서 못 가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1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재미가 없대. 그럴 리가. 나 재미없거든요. 왜 내가 가야 되나? 이상하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1년이 미뤄지더니 이제 그날이 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뭐 하다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박장로님, 내가 뭐 하다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질책을 했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 있고 세상 걸 많이 가졌어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보다 은혜 받은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우리 동기들 중에 정말 똑똑한 친구 있거든요. 그 얘기하려고 했구나. 서울에서 목회를 정말 잘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목회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참 교회는, 그래서요, 교회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들 보는 밴드에 그 교회 사진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목사님 몸도 안 좋은데, 몸도 제 반쪽밖에 안 돼요. 반쪽은 좀 더 돼, 요만큼. 그래가지고 그냥 몸도 이렇게 가냘프고, 그럼 목소리도 작아, 이렇게 목소리도 작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지난 주일인가 강단에 설교하면서 그 영상이 올라왔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걸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직분자들이 은혜가 있어야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고, 문제를 덮고, 서로의 허물도 덮어주고, 이래야 교회가 평안해지거든요. 그래 교회가 은혜로워지잖아요.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를 화평하게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너무 똑똑하니까 문제를 자꾸 찾아내고, 그리고 자꾸 화평을 깨뜨리고, 그리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난 그래서 그 목사님 왜 이렇게 마르나 그랬어요. 너무 말랐다.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마른 거는 성도들 책임이에요. 장로님들 마른 것은 장로님들 책임이에요. 나는 책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더 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화평하게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 은혜가 더욱 넘쳐야,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의 수원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의 샘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은혜의 샘물을 망쳐버리고 은혜의 샘물을 더럽히면 어디 가서 은혜를 마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이 생수를 흘려보내신다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강가에 나무들이 살고 열매를 맺고, 그 물이 가는 곳에 물고기가 살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다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으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사업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은혜가 끊어지면 성도들 심령이 다 메마르고, 여러분, 교회 은혜가 메마르면 성도들 심령 다 메말라 버려요. 그리고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생업에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수원지가 돼야 돼요. 교회가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은혜가 더욱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은혜를 무너뜨리고 은혜를 망치지 않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은혜의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고 부흥되도록,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 영적인 이 성숙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한번 다 소개를 했지만은, 이 어린아이는 뭐냐면 이제 젖을 떼야 되는데 젖을 못 뗀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는, 그거는 성장 과정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젖을 떼야 돼요. 근데 젖을 못 떼고 계속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는 성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영의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의 사람은 아니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바로 서로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분쟁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면 교회가 문제가 저절로 많이 없어집니다. 문제가 아예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숙해지면 많은 문제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막 세상 습관, 세상의 어떤 성향들 그대로 막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성도들끼리 막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고 말씀으로 계속 연단받아서 성숙해진 성도들이 많으면, 그러나 영적인 성숙은 저절로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시간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종이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과 육체적인 본성을 제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 성화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기로 작정을 해요. 여기서 친다는 게 주먹으로 내 눈 밑을 친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가. 근데 아멘을 안 하면 내 입을 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돼. 내 몸을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말합니다. 자, 9장 27절을 계속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남은 전도하고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영적인 성숙 변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적인 본성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가난한 족속들, 내 안에 있는 이 7 족속들을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냥 이 7 족속을 안 쫓아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겨놓은 그 가나안 이 종족들이 계속 고통을 줍니다. 계속. 그래서 그들이 눈에 연기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결국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나 자신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 갈등 안 생겨요. 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여러분 성숙해지면 좀 부족한 사람 봐도 그래 다 과정이지.
내가 주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자. 할렐루야. 네.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그런 게 또 자꾸 섭섭해지고 기분 나빠지고 그게 막 속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성숙해져서 내가 좀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도 용서하셨는데, 할렐루야, 나도 용서하셨는데,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원수가 생기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이제 다 결혼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데 잘 살아주기만 해도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잘 살아주기만 해도. 요즘엔 그래요. 이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 살아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아멘 한 명도 안 해서 잘 살아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안 산다면 어떡할 거예요?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못 살겠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부부 갈등이 너무 많아요. 뭐 언젠가 며칠 전에 제 딸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 다 결혼 거의 다 했는데 뭐 대구에 놀러 왔는가 봐요. 근데 결혼 생활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힘들잖아요. 내 몸도 힘든데 애들 뭐 쌍둥이도 있더라고. 걔들 키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혼자 육아 못 하거든요.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뭐 혼자서 애들 어떻게 키워요? 뭐 병원도 가야 되지. 요 애들이 여러분 정말 이쁘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진짜 2시간 한 번씩 먹여야 되죠.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목욕시켜야 되죠. 와, 정말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 아내는 우리 애들 목욕 거의 안 시켜요. 제가. 아니 저 사람 힘이 없어가지고 애 목욕시키다 놓쳐. 아니 요즘 예전에 요만한 목욕통 있잖아요. 주황색.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그물을 딱 걸쳐놓고 그 애 거기다가 이렇게 목욕을 이렇게 거기다 몰라요? 안 해봤어요? 요만한 여기 있잖아요. 목욕통 애기들. 그럼 거기다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그물에 걸쳐놓고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사실 결국 하는 내가 해야지 뭐. 그래 아이들 요즘에는 그 엄마들이 혼자 못 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게 부부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렇게 안 해준다. 그 계속 불평하면 내 인생만 내가 스스로 힘든 거예요. 그 내가 선택한 남자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니 여러분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지 어떻게. 어쩔 수 없어. 내가 선택한 남자고 내가 결정한 결혼인데 뭐 누구를 원망해요. 주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봅니다. 주님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해서 이렇게 돼서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인간이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남이 아니라 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남을 자꾸 치면 안 돼요. 남을 치면 안 돼. 저 사람 문제고 저 집사님 문제고 미안합니다. 손가락이 장로님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장로님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장로님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기만 해봐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큼만 하라 그래요. 수협에 나오는 장로님들 요즘 여러분 장로님들 수협에도 안 나와요. 금요기도에도 새벽 예배는 아예 안 나와.
남을 칠 생각하지 말고 누굴 쳐야 된다? 나를 쳐야 돼. 내 몸을 쳐,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 분쟁, 그리고 사람에 의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서 우리 정말 서로의 관계에서 절대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나보다 남이 잘 되면 할렐루야 축복하고,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더 격려해주고, 옆 사람에게 한번 좀 힘들어도 이렇게 합시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잘 되기 바랍니다. 속으로는 아니 나보다 좀 안 돼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나보다 훨씬 잘 되기. 우리 장로님들은 나보다 훨씬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축복하는 거예요. 나보다 장로님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도 복을 못,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힘든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된 사람을 우리가 축복해 주고 같이 기뻐해 주는, 그게 더, 여러분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힘든 거거든요. 아멘. 이몽란 권사님이 잘 되기 축복합니다. 아니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몽란 권사님이 잘 돼가지고 그냥 막 목사님 꿈 같은 일 일어났으면, 또 이러면 또 목사님은 이몽란 권사님을 사랑하고 이몽란 권사님을, 그러면 돼 안 돼요? 이몽란 권사님 잘 돼야 돼. 뭐 이래. 이몽란 권사님 이몽란 권사님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돼가지고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시기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시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인정받는 것, 잘 되는 것,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이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성도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싸우면 그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분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차라리 지는 게 낫고, 내가 양보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우리는 한 혈육이다. 우리 다투지 말자. 자,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투지 말자. 내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라. 이런 사람이 돼요. 그 롯은 참 절딱선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걸 택해서 그냥 요단 온도를 보니까 뭐 이게 에덴 동산 같이 보이니까 막 그 좋다고 그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았는데, 그죠?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롯은 복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본토 지쪽 아버지 집을 떠나를 때,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나갈 때 그 롯 데리고 와준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덤으로 복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상에 그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빚진 것은 꼭 갚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꼭 기억했다가 내가 갚을 기회가 주어지면 꼭 사랑으로 갚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런데 이 롯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이렇게 컸는데 저를 자식처럼 거둬주시고 이렇게 저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해줬는데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떠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저 소돔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세상에 내려가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불신 가정 되죠. 딸들은 완전히 세상 여자 다 돼버렸죠. 롯도 믿음 잃어버리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내 눈이 보이는 것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지금 손해본다고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기억하십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거기 흔들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믿음 흔들리고. 여러분, 그 사람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갈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되고, 할렐루야.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믿음 좋았던 사람이 믿음 떠나도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릴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합시다. 성장의 비결은 뭐예요? 계속 말씀을 먹고, 계속 기도에 호흡을 하고, 계속 순종하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 일곱 족속 쫓아내고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이 은혜가 더욱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내가 성숙해지면 교회 문제가 없어집니다. 내가 성숙해지면 교회는 은혜가 넘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냥 은혜 먹는 거,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육신에 속하여 옛사람 옛 행위대로 사는 자 없게 하옵소서.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사도 체험했지만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 교회는 많은 문제가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한 교회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 되어
우리 목자교회는 은혜가 더욱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12일 조 우동선 집사님, 주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부 복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장학 전도원금 우동선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예물 박정미 집사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안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물 드렸습니다. 한태순 집사님, 김영미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이은주 권사님, 이인수 집사님, 김광일, 임소리, 김주아 가정 1,000번째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예물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연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손 들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